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영적 아비와 같이 그 성도들을 또한 양육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할 말들이 있죠. 때때로 지도하고 또 그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 권면을 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권면하는 태도가 어떻게 권면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다가오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 제주 출신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꼭 어떻게 말을 하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말은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싶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주 그냥 분노를 막 북받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있던 성도들이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아마 공감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태도가 어떠냐? 첫째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실 바울과 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제자예요. 복음을 전한 사도이고 그 차별성이 있다면 크죠. 그 사도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이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다른 성도들도 추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하냐?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자기의 그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도 형제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도 형제, 너도 뭐예요? 형제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 안에서 저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 호칭도 좋은 호칭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호칭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이 신앙적인 호칭이 뭐냐? 가족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서로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곧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자고 선생님의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치로서 내려와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돕고 우리도 먼저 믿은 자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미숙하고 부족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옳은 말을 친절하게. 그런데 그 바른 태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겸손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옷 입으셨어요? 인간을 옷 입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극치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하면 우리의 상처받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수치스럽고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너희들 다 깨끗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그리고 합격점이 되는 거기서 만나자. 그런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겸손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겸손함으로 그를 돕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권면이 나갈 때 바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항상 주님처럼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뭐냐면은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냐? 주 안에서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4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 주 예수 안에서. 그럼 안과 밖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매우 중요하고 축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과 밖이 있다는 거고. 지금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있어요. 이 벽 하나 차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온도가 있어요. 그러나 밖에는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물론 뭐 수영해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죠. 근데 비행기를 타면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어디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간혹 어떤 해외 토픽에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미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권 받기도 어렵고 돈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기발한 아이디어로 비행기 바퀴가 들어가기 전에 다 거기 어떻게 올라타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어떻게 그 틈으로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고도 올라가면 비행기가 가면 얼마나 그 추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타가지고 안타깝게도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하고 다시 돌려보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같은 비행기지만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어땠을까요?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안 춥죠. 거기서 차를 주고 음식을 주고 밥 먹고 음악 듣고 잠자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안전하게 자 이제 고객님 내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딱 준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과 밖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마귀의 공격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공격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추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도에 올라가 봐요. 얼마나 기온이 그런데 그 추위가 있지만 안전해요. 따뜻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막 지금 나침반 보면서 지금 제대로 가나?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봅니까? 그냥 딱 맡기면 가는 거예요. 기장이 알아서 탁 가요.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지 구원을 향하여 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지 때때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긍휼로 권면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 긍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잘할까요? 보통 청소년이나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그 부모님들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죠. 네가 너 혼자 큰 줄 알지? 여러분 그런 말 하셨어요? 듣고 잘하셨나요? 너 혼자 큰 줄 알지? 답답하다 이거죠. 근데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큰 줄 알죠. 오늘 성공을 했다 해도 내가 그냥 잘나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가 행복하고 그런 줄 알죠. 그것을 위하여서 부모님의 수고와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 근데 부모님이 어때요? 참고 인내하고 너 다시는 밥 안 준다. 그래 놓고도 또 밥상 차려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래? 나 안 먹어. 누가 갑과 을이에요. 근데 갑과 을이 또 바뀌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하는 놈을 또 가서 먹어 하고 또 엄마가 또 지고. 왜 그래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플까. 제가 그 옛날에 어리석고도 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밥을 어느 때 안 먹었어요. 일부러. 배가 고픈데도. 왜 그러냐면 내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 가슴이 아플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갔다니까. 먹으라고 맞고 가라고.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 근데 그 전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가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고는 학교에 갔는데 어머니 가슴이 아픈가 안 아픈가는 모르겠는데 제 배가 그때부터 막 고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까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긍휼이 있다는 걸 늘 깨닫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긍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오늘 건강도 안전도 막 순간 그 위험한 순간이 싹 지나갈 때였어요. 야, 0. 몇 초 사이에 1초 차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전의식이 투철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긴 것을 생각해서 그 안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때, 인내할 때,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했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야죠. 요즘은 이제 너무 바른 말을 안 해서 탈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말만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메시지가 사라지고 마사지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메시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래서 회초리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 회초리 앞에서 깨닫는 은혜, 달게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 권면하고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바로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내 말 들어 임마. 응? 이 건방진 놈. 우리가 사실 그런 태도가 되기가 쉽죠. 아니면 주먹부터. 요즘은 그러면 또 애들도 또 신고하잖아요. 경찰서에. 근데 어때요? 오늘 바울의 태도, 겸손,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뭔가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저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 자녀가 효도란 뭘까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엄마가 뭘 기뻐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할까요? 그냥 공부에 무관심한 걸 기뻐할까요? 생각 하나 많아요. 엄마가 일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걸 기뻐할까요? 혼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는 걸 기뻐할까요? 물어보나 많았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뭘 기뻐할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것이 나의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이면적인 걸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강하든 연약하든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도 87차례 항암 치료를 하는 중인데도 그의 강력함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겸손과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되 하나님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축복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목적과 오늘 사는 모든 하루하루 활동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고 또한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권면할 때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교회에 주신 자녀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이 시대의 요셉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통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직 의롭게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오늘 또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 겸손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려지기로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